오늘 말씀은 살아남은 자가 돌아오리니라는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사야 10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봤는데, 여러분 이런 예언서, 이런 선지자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충은 이해가 돼요. 대충은 무슨 말이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마 10가지 중에 6개, 7가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다 보시죠.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보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이 말씀들을 다시 읽고 또 이 말씀 뜻이 무엇일까? 이 문맥 속에서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비유법일까? 실제 상황일까? 시간의 전후는 어떻게 될까? 이게 앞에 나온 순서일까? 이게 뒤에 나오신 순서일까? 그 다음에 이 도시 이름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 갑자기 왜 레바논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이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곳에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많이 안다,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혼자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기 확신만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입장이 있거든요. 자신의 신앙이 다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수적인 쪽으로 더 치우친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진보적인 쪽으로 좀 치우치는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삶의 환경과 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가르침과 지도함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자기 혼자만 계속 성경을 읽으면 어쩔 때는 자기 확신, 자기 방식의 신앙을 강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감동하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래도 잘 지도를 받고 이 말씀의 뜻들이 어떻게 되는가, 또 성경의 내용은 사실 이걸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아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 이 성경에 지금 몇 년도냐면 지금 이게 최소한 2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BC 7세기 8세기니까 뭐 2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 이스라엘 땅에 뭐 아수르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뭔 중요합니까? 그것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연결되는 것이 되지 못하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연결되고 잘 찾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대충 알려고 하는 것은 쉽지만 성경을 이렇게 깊이, 그리고 단지 무슨 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안다는 것은 참 성령의 역사하심도 필요하고, 또 정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의 그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지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뭘 그러면 하면 되는가,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과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연구하는 시간들을 많이 배려해 주면 됩니다. 그럽니다. 많이 배려해 주면 우리 목사님 말씀을 깊이 지금 보고 계시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이 더 깊은 삶의 말씀들이
이게 생성돼서 끌어 나오는 것이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죽으면 교회도 죽습니다. 그게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강단의 말씀에 살아나면 교회 삽니다. 그게 종교개혁 시대의 강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좀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때로는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 일천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조심하는 것인데,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이게 낮은 수준으로 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생각을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준비하다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시 아수르 군대에 의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한 번 더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은 바르게 깨닫게 되고 또 정화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서의 성격상 하나의 시간대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서라는 것은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성경에는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또 그렇죠, 서신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죠. 근데 예언서라는 것도 독특한 문학 양식입니다. 근데 예언서는 보통 우리가 글을 쓰듯이 시간 순서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예언서의 독특한 기록 방법은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 먼저 오기도 하고 또 과거가 들어오기도 하고 현재가 들어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말씀에 전파됩니다. 그러면서도 통일성을 갖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오늘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보면 이게 지금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아수르 군대의 침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다 끝났는 것인지, 지금 이 시간대는 지금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잘 분별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하죠. 자,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 보면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은 언제를 말할까요? 미래를 말해요. 미래를 말하는데 이 아수르의 침공이 끝난 후에 그 상황을 말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사야서 말씀 보고 있으면 아수르가 막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도 나오거든요. 현지적으로 막 침공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 첫 번째 부분은 그날에 하는데, 이것은 이미 다 아수르 침공이 끝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친자가 누구겠어요? 아수르죠.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려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런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시련의 이 과정을 거친 후에서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려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아수르 침공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시작되기도 전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않습니까? 시작되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인데,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는 말은 이건 하나님이 그 공의 집행이 이렇게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지만 이 불법과 불의함에 대한 심판을 정화를 한번 거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니, 그 말이에요. 이 말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공의의 심판을 끝까지 진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함과 악함의 상황을 이렇게 보실 때, 이 상황은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내 공의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심판을 작정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현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겠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심판을 거치면서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24절에서 27절까지는 심판의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꼭 보면.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24,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희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와서 너희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내가는 누구를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노를 그치고,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노를 그치고 심판의 그 매를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들은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자기 백성의 그러한 징계를 그치고 그들 아수르와 그의 군대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멸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가만히 이게 지금 주어가 누군지 목적어가 누군지 이걸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이러갈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을 이렇게 파쇄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를 말해요. 구원하시는 때. 그날에는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어진 그 무거운 짐이 너의 어깨에서 떠나고, 또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아수르의 그 멍에가 너의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벗어지리라. 여기 보면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벗어지리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기름진 가닥, 이 말이 뭔 말이지? 여러분 잠깐 또 보시죠. 기름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축복이 분에 넘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게 또 한편은 위험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세우셨습니다. 아수르를 축복하셨어요. 아수르를 강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돼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교만으로 빠지는 상황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래요. 부와 권세와 어떤 축복은 두 면이 있어요. 그것이 그 나라를 굳건하게, 그 나라를 이게 부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축복은 교만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개구리가 올챙이책을 알지 못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잘나가지고 이것이 된 것이라,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 사실 다 올챙이책 다 있습니다. 올챙이책 다 있어. 다 다급하고 정말 이게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 절박한 순간들이 다 있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간신히 도와주시고 살아남고 이렇게 거쳐왔는데, 잘 되면 사람들이 그건 다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후광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 프레임 속에는 후광효과라고, 처음에 그 자기의 그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이런 것들은 생각 못하고, 끝판에 자기가 제일 잘 됐을 때만 이것을 생각하고 후광효과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자기 삶이 내가 스스로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수르가 그런 거죠.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역사적 상황을 열어주셔서 패권을 가지게 된 것인데, 근데 이제 자만해져서 기름기가 낀 모습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부서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6절은 아수르 군대가 파죽지세로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키고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물밀듯이 밀려 내려올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 28절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아수르가 막 이제 침략자의 모습으로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 예루살렘까지 막 침공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막바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르나다 너 아나도시여 만매 나는 피난하며 게밈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것은 아수르가 그 백성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침공해서 패망시켜가는 이렇게 그런 현장감 있는 모습으로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러분 보면 여기 나오는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와, 이것은 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점점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의 본성을 향해서 진군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협을 지금 막 끼치려고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도시 주변까지 압박이 오는 이런 아수르의 군대가 갑자기 탁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려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려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여기서 33절 앞에 보라 나오죠. 여기 표준세 번역과 공정 번역에 보면 그러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런 파죽지세의 모습으로 예루살렘까지도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그 군사를 가지고 막 점령하고 들어오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면서 그 장대한 자를 찢고 무너뜨리면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가지, 이 빽빽한 숲을, 그 가지를 꺾고 또 그 빽빽한 숲을 베시려니, 여러분 잠깐 보시죠. 무슨 하나님이 가지를 꺾고 빽빽한 숲을 베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은적인 표현인데, 이 무성한 가지, 빽빽한 숲이라는 것은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니 갑자기 레바논이 나오지? 여러분, 레바논이 그 북이스라엘 위쪽에, 바로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이 있는 지역이 레바논 지역입니다. 예. 헬몬산 바로 너머에 있는 지역인데, 그 레바논은 특징이 뭐냐면 백향목이 나무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백향목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거기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레바논이, 여기 보면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할 때, 레바논은 실제 레바논이라기보다는 운이적인 표현의 레바논인데, 바로 이 백향목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울창한 것처럼 그런 아수르 군대가 아주 강성하게 힘을 떨쳤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 레바논도, 그 아수르도 하나님에 의해서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죠. 마지막 레바논도 실제 레바논이 아닙니다. 레바논의 무성한 백향목과 같은 그런 아수르가 결국에는 권능 있는 자 하나님에 의해서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혹시 공의의 심판을 받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정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련한다는 거 아시죠? 이걸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정련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고난과 시련의 도구를 잠깐 사용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위해서 때가 되면 거두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의외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수르가 밀려오듯이 막 밀려오는데, 이러다가 함락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닌가라는 그 상황에 딱 하나님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정화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진실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거나 붙잡지 않고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담긴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거의 죽을 상황에까지 떨어지는 그런 무거운 고난을 당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왜 목사님 끝까지 길게 이어가는가? 평안하게 사신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 드릴 것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힘에 지나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라면 그분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을 또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다 망가지고 파괴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겠지만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는 분이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또 깊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은혜의 생수가, 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되고 늘 열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말씀의 세의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